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자, 시작.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가정과 교회는요,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가정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의 만족도가 크고, 가정 생활이 나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또 이게 또 불행함을 쉽게 느끼더라고요. 또 반대로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가정 생활을 쉽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난 교회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안에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생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잖아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둘만 찢고 뽑고 살으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역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예요. 두 부부가 사역하라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아담이 해야 될 사역을 함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이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나는 가정은 좋은데 교회는 안 좋아. 나는 가정은 가정이 1순위고 교회는 2순위고, 그게 틀린 표현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생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직장 사역. 왜요? 왜 사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는 빛인데 나가서는 빛은 아니고 그냥 과장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소금인데 나가면 소금이 아니라 그냥 차장님, 대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인데 나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예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빛과 소금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 바로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 고백에 내가 뭔가 좀 눈동자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솔로예요? 혼자 삽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제일 행복해요. 시작. 내가 제일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환경이 무너지면 내가 불행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같이 얻은 민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 이스라엘 신명기 33장에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곧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들은 탈출하게 하시고 10대 기적재앙이 어마어마한 기적재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홍해를 통과하는 기적은 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에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 식당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모든 만나는 전쟁들마다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근데 그들도 우리보다 덜 행복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건데
회개를 하자. 얘들아 회개하자.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좋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친구랑 싸운 거, 욕한 거, 나쁜 짓 한 거, 나쁜 말 한 거 회개하자.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이 엄청 길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도 그만큼 비례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죄 짓는 시간은 이만큼 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비록 짧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짓는 많은 죄 짓는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눈물이 나면 좋지만 눈물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할 때 다 눈물 날 수는 없어요. 물론 눈물이 나면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죄 짓는 시간과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정비라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지르고 씻고 밀고 해가지고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그 회개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복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부자 아빠 되는 소원이 있고 부자 엄마 되는 소원이 있잖아요.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부자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 거래요. 그런 분 제가 볼 때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자 아내와 결혼하거나 부자 남편과 결혼하는 거래요. 그것도 별로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인데 자식 이름을 부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엄마, 부자 아빠예요. 부자는요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로서 그 정도의 만족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살고 하면 되지 뭘 또 갖다 바치고 드리고 하다가 그만 걸려가지고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고 얼마든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뭘 좀 더 해보려고 뭘 또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에게 자기가 덫이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아주 극소수 성경에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외에 전부 다 대부분은요 전부 다 영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내가 낳은 아들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르는 거잖아요. 낳을 때는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남들은 막 5시간, 6시간 진통하는데 나는 1시간만 진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산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낳습니다. 그 다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 가요. 하나님, 갓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큰 병치레 하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 귀한 자녀가 하나님을 일찍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은 부모님 전부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기를 때 되면 달라져요 얘기가. 기를 때 되면요 그 신앙으로 키우고자 했던 그 초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강남 8학군이 어디야, 강남구가 어디고 서초구가 어디야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자녀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낳을 때는 마음이 간절한데 키울 때는 간절하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 모습 같아요. 자녀가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간절한데, 가난해지고 간절한데, 자녀가 건강해가지고서 뭔가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그 간절함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가 달라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걸 기준을요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하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귀한 복인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자꾸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고, 정말 사무엘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머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공부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나면 뭡니까?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위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육적인 부모가 되면 육적인 리더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사무엘은 태어났어요. 한나의 기도로. 그러나 한나가 태어나게 할 때는 기도로 낳은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자식을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사장에게 성막에 맡기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무엘이 지금까지 쓰임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머리는 되되 하나님 앞에서는 꼬리가 되어버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귀한 자녀라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도록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덜 귀한 자녀면 막혀도 돼요. 더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부모가 덜 귀한 자식이면 마음 놓고 키워도 돼요. 세상의 머리로. 이제 자녀들도 딱 보고서,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세상의 리더로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땅에 살았습니다. 소유가 적당할 때는 서로 부딪힐 대립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가 거기서 더 늘어나니까 이제 대립이 되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대 결정을 하죠. 야 조카 롯, 우리 그만, 너도 마음 불편하잖아. 우리 목자들 보니까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났다.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결정을 해. 나는 너한테 양보할게. 그때 롯의 결정이, 기도도 안 해보더라고요. 왜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볼까? 성도가 무언가 중대한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자기의 소유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거나 그럴 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왜 롯은 기도를 안 해요? 왜? 당장 욕심이 눈앞에 보이면요, 사람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힐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이 나타났어요. 연봉이 막 이만하고 월급이 이만하고. 근데 주일은 격주를 한 번씩 지켜야 돼요. 그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참 복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집이 아주 싸게 나왔어요. 와, 이 집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사. 근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련했던 이 11조를 내가 손을 대야 돼. 이거 기도할까요, 사람이? 별로 기도 안 해요. 무언가 내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힐까 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때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게 되는데, 아멘입니까? 롯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덜컥 결정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죠. 삼촌, 그러면 난 저쪽으로 가겠소 해가지고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최고 곡창지대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자기 눈에 보기에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죠. 결정부터 하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성을 나올 때 부자로 돼서 나왔나요?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뒤돌아보다가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죽고 말고, 결혼시키려고 예비했던 사위들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딸 둘 건져가지고 나옵니다. 부자로 들어갔다가 가난하게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서 그 처음에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가지고 그냥 그 땅에 있었어요. 진득하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나의 지혜로움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방법부터 먼저 결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통탄히 여기신단 말이죠. 방법으로 키우면 롯 되고 말씀으로 키우면 아브라함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뭐 한 것이다? 심은 것이다. 내가 지금 행복을 거두고 감사를 거두고 기쁨을 거두면 과거에 내가 신앙을 심은 것이고 믿음을 심은 것이고 기도를 심은 것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고통을 거두고 눈물을 거두고 아픔을 거두고 막 상처를 거둔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원망을 심었던 것이고 불신을 심었던 것이고 방법을 심었던 것이고 불순종을 심었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정말 내가 기쁨의 그런 단을 거두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을 심어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감사를 심어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순전한 헌신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남들 교육 외칠 때에 우리 입에서는 말씀 외쳐야 돼요. 남들 공부 외칠 때에 우리 입에서는요 기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외치고 지금 기도 외치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하시는데 그때에 공부 외치고 그때 방법 외치고 그때 돈 직장 외쳤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뭐가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은 왕궁 수업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리거든요. 사무엘은 정규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 리더가 됐어요. 백성을 구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보내기를 가장 귀한 아들이니까 뭐 어디 강남 파락군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제일 흐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성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냥 거기서 자랍니다. 건물은 흐름해 보이고 그 성전 시대 전이거든요. 실로에 있는 그런 성막에서 건물은 흐름해 보이고 지도자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줄을 분별하지 못하고 술 쳤다고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냥 그곳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자손을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일절 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는데 영역이 풍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사람 돼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 머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게 사무엘의 인생이었어요.
사무엘의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삶은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역이 풍부한 삶입니다. 이 영역이 나중에 자기의 지혜력과 자기의 총명과 막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환난 당하면 못 이기거든. 그걸로 자기 지혜를 못 이겨내거든요. 그거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영역이 풍부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 또 우리 자녀들을 머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역이 풍부한 사람 돼가지고 육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뭐 방법적인 문제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방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방법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그들의 삶이 막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만큼 최고 좋은 복음 전도가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 버리셨어요. 법계조차 다른 민족에 빼앗겨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게 하셨어요. 남자만 34,000명이 전사자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34,000명이 전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숫자만큼 전부 다 과부됐고, 자녀들도 전부 다 품팔이로 다른 집에 종살이나 노예로 다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냥 큰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진 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니까 받으실 예배가 없다면, 받으실 예배자가 없고 받으실 예배가 없다, 예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고 중심이고 심령인 것이지, 그 규모가 아니라, 그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를 그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정결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세대를 하나님은 구별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농사가 되고,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아세라신, 아스타로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자기들 막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도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는 능하신데 곡식을 만드시는 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건 참 잘하시는데 농사 일은 부족하다는 거죠. 돈 되는 일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다 치고 나가고 정말 눈물 나지만 그런 자기를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의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산을, 그 고비를 이렇게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고비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이 돌아가면 그 고비가 사라지는 줄 알지만요, 아닙니다. 고만한 고비가 또 와요. 그게 연단의 비밀이에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그 만한 고비는 사라지고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돌아가게 되면 그 고비는 또 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빼앗기는 일을 하셨고, 제사장 가문이 전멸되게 하셨고,
백성들이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화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화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얻어맞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돌아왔잖아요. 빼앗긴 괴가 돌아왔어요. 2절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하니라? 그전에는요 풍년을 사모했고, 그전에는요 다산을 사모했고, 그전에는 사업의 번창을 사모했다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의 굳건함 그 자체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사모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재산이 가난해라는 말이 아니라 재산에 부하든 재산이 없든 상관없이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세상에서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채울 것이 너무 많다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모합니다. 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내가 예물도 드리고 있고 양, 소, 11조 뭐 다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숫자가 잔뜩 늘어나가지고 가득 채워졌으면 우와, 교회 많이 부흥했네. 근데 그 가운데에 불순종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막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래 부흥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악하고 추한 그 이 엄난한 세상과 싸우고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드리면서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숫자, 그건 부흥이 아니죠.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도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밥만 굶으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금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가서 풀러줘라. 누가 묻겠느냐? 가서 풀러줘라. 누가 멍에 줄에 매느냐? 가서 보내줘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해줘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너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도 금식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 금식하는 거 알면서 꼭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엄마가 지금 금식하는데 여기서 이리 와 먹을 거야? 눈치도 없는 사람들아.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네가 금식 중이라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는 금식하지만 집안에서 굶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주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숫자만 늘어나는 그 껍데기가 부흥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에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몸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부흥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그렇게 깨지 못하면요,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 미스바 이 부흥 운동은요, 다른 민족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자체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회개합니다. 웁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금식 물론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남편의 승진 문제가 잘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 금식도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번창, 우리 가정의 행복 위해서 금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정말 그분 자체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운동이에요.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려면은요, 우리끼리의 모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을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사모함으로 모일 때에 이 악한 것들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서려고 할 때에 악한 것들도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일어섭니다.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꼭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부흥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부흥은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내 심령의 회복이군요. 내 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어느 한 사람, 제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일 성질 잘 내는 사람, 제일 가정에 불만족인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퍼부으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딱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까? 무장을 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무장을 하고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상사가 돌변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제일 시험 들기 적당한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우리에게 막 속상하게 만들고 은혜 다 쏟아내버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당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환경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씀 등지고 그냥 방법대로 살게 만드는, 그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7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복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하니까 블레셋이 브라보 잘하고 있어요 하지 않냐고 한꺼번에 다 모였으니까 이건 일망타진이다, 가자 해가지고서 그때를 기준해서 쳐들어옵니다. 또 전장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세상에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아주. 왜?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마귀가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인데 뺏기잖아요.
그 지역 백성 하나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그 하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회복되어 버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요, 한 사람 무너뜨기를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들의 온갖 계획과 온갖 그 방법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가정에서는 가정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출근하면 출근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친척 만나면 친척 때문에 뭐 안 좋은 소리 듣게 만들고 해가지고 좌우간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은 미스바 전투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이 미스바 전투로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연장선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이 회복 운동은요, 곧바로 영적인 전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성도 하나 회개하면 곧바로 영적 전쟁 준비합니다. 회개한 후에 영적 전쟁에 대하여, 회개한 후에 전쟁에 대하여 결과는 어떠할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은 똑같거든요. 그 국가도 블레셋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사무엘상 7장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대상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회개하기 전에는 법궤 빼앗기고 제사장 죽고 34,000명의 전사가 나타나고,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달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칼과 철기 문화에서 만드는 칼이 서로 부딪히면요, 청동기 문화에서 만드는 칼은요 그냥 가루가 되고 말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를 뭔가 날을 좀 세우려면요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어요. 블레셋에서. 블레셋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강점기 그때처럼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을 다 장악을 했어요. 수비대도 세워놓고,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왜? 철기 문화가 보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칼을 좀 세우고 날을 좀 세우려면요 블레셋 가가지고 많은 비싼 돈을 주고서 날을 세워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으로 이기나요? 방법으로 못 이겨요. 기술로 이깁니까? 기술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한만 어디 가가지고 칼날을 세우고, 직장 가서 칼날 세우고, 돈으로 칼날 세우고, 방법으로 칼날 세우고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내 전쟁을 싸워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의 싸움, 친척과의 싸움, 마을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건강과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실 때에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참 귀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자,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염려와 좌절을 겪으면서 왔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배의 성공자는요, 다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예배의 실패자는 뭡니까? 그 낙심한 마음, 그냥 그 낙심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회복이 없거든요. 치유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마음 그대로 왔다가 다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주께 맡기고 내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마음을 다 돌이키고 나를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우리를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도, 아니 오늘 원래 송구영신 예배 자리 12월 31일 그때에도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군요. 또 우리 인생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그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문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다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선택을 잘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순전하신 인도에 내가 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 인도하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심령 회복이 먼저입니다. 심령 회복이 먼저고 환경 회복이 나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심령이 망가지고 나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심령이 망가지고 나니까 환경도 망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인 그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환경도 무너지고 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환경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사역하러 올라가죠. 사역하러 올라가지고 비를 달라고 먼저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걸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비의 문제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요, 2달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삼겹살을 상추에다가 싸먹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거꾸로 상추를 삼겹살에다 싸먹는다. 그만큼 상추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고기값보다 비싼 것이 상추값이었단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었죠. 비였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보다 먼저 불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이 신인지 여호와가 신인지 한번 대판 벌여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을 내려주시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그 앞에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엎드려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과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두 번째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없던 비가 쫙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퍼붓든지 왕이 마차 타고 빨리 산 타고 내려가야 할 상황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심령 회복이 먼저고 환경 회복이 뒤따른다. 아멘. 네. 그 약속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령이 관계가 나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부터 먼저 회개, 그 죄부터 먼저 다 사해주고 그러나서 환경을 내가 고칠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곧 막 승천하실 그 예수님을 붙잡고서 제 아들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에서의 그 압박이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아니야. 그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의 죄 문제야. 나를 떠났던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야.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성령 받아.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는 가슴에 불을 담고 살아야 돼요. 불 꺼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싹 다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셨느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 없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굴복하여. 아니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굴복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와, 심령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환경도 회복되어지는데 에베네셀의 복이에요. 이게 이 에베네셀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대적들의 공격을 막으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두 번째,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려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더니 회복되어지니. 두 번째 에베네셀의 복은 뭐예요? 빼앗겼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복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대적이 있다는 날짜도 그들보다 평화하게 하셨어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래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싸우는 대상이거든요. 이 평화가 안 됩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평화가 있었더라. 왜 그럴까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발달되어 있는 블레셋을 이겼어. 야, 우리 꼬리 내리자 해가지고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 작전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시댁 식구는 보기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직장 그 상사 보기 싫어가지고서 후문으로 퇴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교회 간다 하면은 그저 싫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싫어가지고 야근 막 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이게 진짜 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공격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적이 있다는 날짜도 다 화평케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 가정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과 뜻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며,
주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부르는 곳이 많고 또 내가 가면 대접받을 곳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타락된 그 장소를 멀리하고 오직 거룩하고 순전한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순종의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여 세 이름으로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